안녕하세요. 앞으로 5편에 걸쳐 진행되는 미국 유대계 자본 시리즈 그 네 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로 시온주의 메시아 정치 그리고 한국 기독교에 감춰진 종교와 이데올로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종교는 모름지기 신앙의 순수한 영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자본이 개입하는 순간 종교는 순식간에 정치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는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계 자본의 밀접한 결합을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은 순수한 유대교 신앙과 정치적 시온주의는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정치 현장에서 관철되고 있는 것은 신앙으로서의 유대교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치 프로젝트로서의 시온주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온주의란 무엇일까요? 시온주의, 즉 자이오니즘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19세기 유럽에서 형성된 정교한 정치 이념으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첫째,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켜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종말론적 메시아의 강림을 위한 영적 조건을 현실에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시온주의의 역사를 이끈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시온주의를 창시하고 저서 유대인 국가를 쓴 테오도르 헤르츠,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이자 시온주의를 현실 정치로 실현한 벤구리온, 그리고 초기 시온주의 운동과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습니다. 메시아 담론의 정치화 역시 신학이 아닌 철저한 정치 전략으로 작동합니다. 시온주의자들은 구약 성경 속 메시아를 영적인 구원자가 아닌 현실의 정치적 구세주로 해석합니다. 그리하여 유대 민족이 거친 고난을 겪은 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마침내 전 세계 질서를 이끌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매혹적인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개념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강화와 중동 지역으로의 팽창,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니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는 논리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논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계 자본은 왜 이토록 시온주의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일까요? 유대계 자본은 자신들의 얼굴을 전면에 직접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시온주의라는 신성한 종교적 명분을 앞세워 자신들의 자본 축적과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정당화합니다. 이스라엘을 전 세계 유대 민족의 유일한 안전망으로 포장하여 홍보함으로써 자본과 군사, 정보 인프라를 그곳에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그 어떤 반이스라엘 비판도 반유대주의라는 프레임으로 가둬버림으로써 논리적 비판 자체를 완전 봉쇄해버립니다. 이 거대한 구조는 메시아 담론이라는 성스러운 베일 뒤에 감춰진 현실, 정치와 거대 자본 전략의 정교한 이중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과 이념은 엄연히 다릅니다. 유대교는 신을 향한 종교이지만 시온주의는 국가와 권력을 향한 정치 이념이며 메시아 담론은 그 중간에서 현실 정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사회 역시 이러한 영향력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의 일부 개신교 세력은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며 메시아 담론의 종말론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유대계 자본과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신앙의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이념적인 편향성도 매우 강한 종교 문화로 평가받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과도한 신성화 현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구약 성경 중심의 신학 해석은 오늘날 정치적 국가인 현대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미화하는 씁쓸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지금 존재하는 이스라엘 국가는 과연 같은 대상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이스라엘은
1948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건국된 엄연한 현실 국가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복잡한 정치와 자본, 외교 관계가 얽혀있는 국제사회의 한 국가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 보수 개신교는 성경 속 구약의 이스라엘과 현대의 이스라엘 국가를 완벽히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편향된 논리 구조가 형성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 유대인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회복 예언이 곧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으로 성취되었다는 해석,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행위라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큰 논쟁거리이며 신학의 정치화이자 신앙이 국가주의에 오염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계 자본은 어떻게 한국 교회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복음주의 세력은 서로의 정치적, 종교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밀접한 이해 관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배후에는 유대계 자본이 간접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정교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복음주의의 정치자본화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개신교는 공화당 정치 세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시온주의를 신앙의 일부로 받아들여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강력히 지지하며 유대계 자본은 이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로비와 언론, 정책적 이익을 확실히 확보합니다. 둘째, 한국 교회가 영향력 확산의 주요 채널로 활용되는 현상입니다. 미국 복음주의의 거대한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보수 개신교 역시 유사한 시온주의 신앙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거쳐 온 선교사들과 유튜버들, 그리고 신학교 커리큘럼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적 숭배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들은 예배당 강단에 십자가와 함께 이스라엘 국기를 걸어두고 이스라엘 선교와 정치적 지지, 나아가 반이슬람 정서를 공식 표방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상이 과연 순수한 신앙인지 아니면 정교한 정치인지 물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사랑과 정의, 평화와 용서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는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과 군사적 폭력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민간인 폭격 소식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과정이라고 강변하고 이스라엘의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며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종교적 광신과 정치적 무지가 결합한 매우 위험한 사례이며 결국 신앙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거대 자본과 권력에 예속된 하수인의 신학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르게 분별해야 할까요? 성경 속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오늘날 국제정치 무대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국가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은 전쟁터에서 무기력하게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라는 것이지 강대국의 폭력과 자본의 탐욕을 신의 이름으로 묵인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계 자본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시온주의를 성스러운 종교로 포장하고 일부 한국 교회가 그것을 순수한 복음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냉철하게 분별해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 5번째 이야기로 한국 언론과 정치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